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희게 광채가 났습니다. 흰색으로 광채가 났는데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혼비백산하여 한 말이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그들은 정신없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봤고 놀라운 광경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쳤지만 체험적인, 즉 광채가 나는 변화산의 체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즉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조심해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12명 제자들 중에 아마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며 휘어졌습니다. 이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한 말이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해야 될 말을 잃어버려서 얼떨결에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필요적절한 말이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슬픔에 잠겨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필요적절한 말,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 됐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라고 분별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어른인데도 어린 애만큼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주여 내가 주님 말씀만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분별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한 사람이 변기통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폐쇄병동에서 낚시를 못해서 그랬는지 변기통에서 낚시를 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걱정되잖아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물고기 많이 잡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낚시질하던 사람이 선생님 정신이 있습니까? 변기통에 무슨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옳은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른인데 실수할 때도 있고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초막셋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셋을 져서 뭐하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나가야 되는데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초막을 짓습니까? 모세에게 초막이 필요한가요? 엘리야를 섬기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개인의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은 여기로 가자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기로 가자고 말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선하신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도 목회자의 길이라면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이 온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를 본문에서 읽을수록 와닿는, 읽을수록 주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엘리야나 그리고 모세, 이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 예언자의 대명사입니다. 모세,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완성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해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언의 말씀을 순응하고 따라야 되죠. 율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언이나 율법은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거예요.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광채가 나고 빛을 받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예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체험, 이 광채가 나는 변화산의 체험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 세 명의 제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이 이야기를, 이 광경을 너희들이 체험한 것을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즉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려면 지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될 거고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안 될 거고 이 체험 있는 신앙을 함께 가져야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별 모양으로 어찌 보면 예쁘지만 이 바닷가에 있는 불가사리는 조개류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조개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보면은요, 불가사리하고 조개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조개가 있는 곳에 불가사리가 있는데 불가사리가 어떻게 조개를 잡아먹습니까? 조개가 딱딱한데. 근데 이 잡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함께 섞여 있다가 조개가 입을 살짝 벌리면 불가사리가 그 속살을 간지럽히는데요. 속살을 간지럽히면은 좋아가지고 조개가 입을 딱 벌리죠. 입을 벌리면 이 불가사리가 조갯살에다가 독을 주입합니다. 독이 주입되면 입을 쫙 벌린 상태로 불가사리가 그 조개 속살을 다 파먹고 나면은 조개가 뭐가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굴러다니는 조개 껍데기. 불가사리가 다 속살을 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개가 죽어서 껍데기만 남아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그냥 편안한 일만 생각한다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편안하게 그냥 나만 그냥 안전하게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 입 벌렸을 때 불가사리가 조갯살을 간지럽히듯이 입 딱 벌리면 결국은 조갯살이 다 파먹히고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은 다 파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껍데기만, 형식만 그리스도인처럼 조개 껍데기 속은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려가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말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안에, 지중해에서 큰 섬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큰 섬이 키프로스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섬이 크레티아라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소속의 영토의 사르테나라는 섬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섬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르시카라는 섬하고 사르테나라는 섬은 둘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형제섬이죠. 세 번째 큰 섬, 네 번째 큰 섬.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사르테나라는 섬은 이탈리아 영토고요. 위에 있는 섬은 코르시카는 프랑스 영토예요. 그런데 두 섬은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가 갖고 하나는 프랑스에서 가졌는데, 이 크레티나라고 하는 코르시카라는 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르시카라는 섬은 중세부터 1000년 동안 이어오는 고난주간의 십자가 행진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여들어요. 이 십자가 행진이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벌어지는 십자가 행진은 그 코르시카 섬 안에서 청년 중에서 자원자 한 사람을 뽑는데, 예수님 역할을 하는 자원자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그 동네 언덕길 2km를 걸어 올라갑니다. 이 십자가 행진 2km를 걸어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연출자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범벅이 되고 피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그 십자가 2km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십자가 행진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경쟁률이 40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다려도 매년 40대 1이니까요. 순서를 기다려도 40년에 한 번 차례가 오는 거잖아요. 40년 되고 나면 청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40대 1의 경쟁률 뚫고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2km를 올라가는 동안에 그 연출자들에 의하여 채찍으로 맞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피눈물로 아주 뒤범벅이 되면서 초죽음이 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코르시카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4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필요도 없고 코르시카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부모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가정마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팽개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 내 가정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어떤 활동 무대 속에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물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경쟁률이 40대 1이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뭘까?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순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변화산의 사건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변형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하신 인생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팽개치지 마시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